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고 또 사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꼭 이래야 되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상에는 첫 번째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 우매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도자가 요새 웬만한 사회과학자들보다 더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대받는 자들, 학대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도 학대를 받을 때가 있고, 또 학대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매할 때도 있어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명칭만 달리할 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1절 전반부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가득한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을 돌보거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절반이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이동이 제한되잖아요. 아이들이 길가에 골목에 나가서 맘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좁은 집안에 있어야 되고, 그 좁은 공간에 학대 가해자가 있으면 아주 작은 짜증이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피해자는 누가 돼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없을 때도 1년에 4만 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얼굴을 아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중에 5명 중 1명은 부모한테 맞아 죽습니다. 문제는 그런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에 대해서 각 나라들의 대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어느 나라나 UN 가입국이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엄격하게 실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들도. 아이들이 부모를 비롯해서 얼굴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가는데 이웃도, 지역 공동체도, 경찰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정폭력이나 사회폭력으로 희생당하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차라리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 3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시대에도 그렇게 가정폭력과 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여인들, 노인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귀가 잘리고 이빨이 뽑히고 그런 시신들이 나온대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몸에다가 나치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한 응급처치용품보다
피임약이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승자들이 패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우리 충분히 목격해 왔잖아요. 전쟁은 승자나 패자 모두를 짐승으로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장 악한. 그래서 저는 전쟁 영웅이니 의로운 전쟁이니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대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대가 잔혹한 그만큼 잔혹한 학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1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학대자들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학대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법과 같이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돈이나 자본처럼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죠. 지식일 수도 있어요. 갖가지 권력에 의해 교묘하고 사악하고 광범위하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 좀 돌봐주라고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먹고 그 은사를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 권력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은사에 감사하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자본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푼돈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다 망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법으로 보장된 거대한 도박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금융 착취, 학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이 배후에는 돈과 자원을 무기로 한 금융 제국주의와 자원 제국주의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은사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그 지식을 정직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하면 약자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죠. 그 결과 약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자들이 학대자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의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 공동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학대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대자들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구원을 외쳤던 사도들처럼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매자들입니다. 자,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학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소수의 학대자들이 다수의 학대받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심지어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학대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학대자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절대 다수의 우매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악한 소수의 가해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절대 다수의 우매자들이 팔짱 끼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멈추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던 우매자들마저 학대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 축나는 거 모르고 자기도 희생자가 될 줄 모르고 쟤네들은 당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매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 숙종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9%, 평민이 54%, 그리고 노비가 37%. 숙종이 꽤 훌륭한 왕입니다. 자기의 치적을 후대에 남기려고 이렇게 백성들의 분포가 아주 건강했다, 이걸 기록에 남기는 과정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숙종 이전에는 노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숙종은 대동법을 조선 전국에 시행해서 도탄에 빠진 그런 평민들을 돌보고자 했던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요 숙종 때의 비율을 가지고 편의상 전도자의 분류법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9%의 양반은 학대자일 가능성이 높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37%의 노비들은 아마 거의 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54%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평민들은요. 본문 전도자의 분류법에 의하면 중간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던 우매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조선시대 양반, 평민, 노비라는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 대신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개념으로서의 학대자, 학대당하는 자, 그리고 중간에서 방관하는 우매자로 분류했던 겁니다. 전도자의 시대나 숙종 시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도 학대자가 있어요. 그리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우매자들이 있어요. 현대 미국 사회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저는 투표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아무 말도 못한 채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방관만 하는 우매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깨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학대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치밀하고 교활하게 농간을 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학대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려면요, 기복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을. 교회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면 힘이 세지거든요. 학대자들이 어떻게 감히 학대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지도록.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에 야훼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이죠. 제데크, 공의죠. 미슈파트, 정의죠. 메샤르, 평등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쇠속화되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죠. 주변의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자가 됐죠. 학대자가 되어서 군림했죠. 7절 말씀과 8절 초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학대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아들을 잃고 형제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또다시 들에 나가서 죽도록 일합니다. 그렇게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당하면서 억울하고 참혹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절망적인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학대자들이나 학대당하는 사람들이나 우매자들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본문에는 힌트만 나와요. 그동안 팔짱 끼고 방관하던 우매자들이 학대당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학대자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고 양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로 하여금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9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학대당하는 자들과 우매자들, 이른바 약자들의 연대와 협력이에요. 학대자들은 학대당하는 자들과 방관하는 우매자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며 백성들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연대하면 학대자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학대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잔혹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약자들이 연대하고 저항하게 되고 결국 수적으로 열세인 학대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감옥에서 학대당하던 청년이 나와서 방관하던 우매자들과 연대해서 그동안 학대하던 자들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학대를 당하던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옛날에는 학대를 당했었는데 자기가 지배자가 되니까 학대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은 학대당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러니 개혁도 혁명도 이거 다 헛되다.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학대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배자의 자리에 오니까 학대하는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학대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전도자의 탄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과 되풀이하는 역사적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전도서 12장 마지막까지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